오늘 제목은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4장 1절에 보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랬죠. 아담을 흙으로 다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영을 우리가 각각 나누어 받았는데 그 나누어 받은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점점 더 부패해 버립니다. 그 영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이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먹물을 붓는다 이러면 그 먹물이 점점 더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서 이 깨끗한 곳을 더럽히는 것처럼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이 죄의 속성들이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점점 더 변질시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혼탁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어내고 걸러내시면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죄가 씻겨져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음 순수함 또는 하나님의 그 순수함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이 거룩은 그래요. 거룩은 더러운 것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깨끗하게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신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져 버린 그 상황에서부터 계속해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옮겨놓는 것이죠. 계속해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사단은 아니야 다시 들어와 이러고 더러운데 다시 집어넣는 거야. 더러운데 다시 집어넣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분별해 놓은 것들을 다시 더러운 흙탕물 속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범죄하게 만들었거든요. 깨끗한 것을 죄라고 하는 이 흙탕물 속에다 던져 넣어가지고 그래서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이 흙탕물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자꾸 구원해서 깨끗한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단은 아니야 내 것을 뺏어간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흙탕물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뭐 영적 전쟁은 막 갑자기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저 누구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하니까 뭐 마법이 생겨나.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영화나 무슨 뭐 만화나 소설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이 마술처럼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은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갑자기 귀신이 그런 데 나타나고 사람을 홀려가지고 정신을 확 빼앗아서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모든 너 졸고 있으니까 너는 졸음 귀신이야. 너는 밥을 많으니까 밥 먹는 귀신이야. 막 이러고 모든 것을 귀신으로 몰아가는 귀신으로 주장하는 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더 분명한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사단이 빼앗아서 타락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것을 빼앗아가서 파괴시키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 것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그래서 회복시켰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자신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바로 이 과정.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것으로 뺏어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전쟁, 바로 이것은 우리 같잖아요. 막 눈에 막 악한 이가 막 뿔 달리고 사탄이 막 이렇게 막 뿔겁게 가지고 막 이도 막 이렇게 막 드라큘라처럼 나타나고 막 이렇게 보이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하면 되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늑대가 뭘 쓰고 온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했어요. 양의 탈.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는 양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기가 양인 것처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그냥 대충 우리가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대충 이렇게 쓰고 늑대의 이빨은 그냥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늑대의 발도 이렇게 보이고 그림에는 그냥 늑대가 뭘 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러고 들어오면 또 얼마나 쉬워요? 왜냐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절대로 사단은 그렇게 어리숙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어리숙하게 와서 우리에게 나 늑대인데 양을 탈었어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 틈에 와서 우리를 탁 현혹시켜가지고 끌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도 광명의 천사로 또는 아주 순한 양으로 그렇게 가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4장 1절에 나온 이 말씀을 보고 이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천사를 가장하고 어디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또 무슨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고 해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짓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내용, 저런 어떤 영적 경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영적 경험이나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양의 탈을 쓰고 오거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온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현혹하죠. 우리 대표적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영들 중에 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들 중에는 옳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지금 4장에서 읽었는데요. 이미 2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 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어디서 생기고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 그래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뭐 서로 의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부터 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 그 유럽 일대에 있는 종교들 있잖아요. 뭐 아데미라든가 뭐 이런 여신들을 섬기는 종교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종교들, 그리고 유럽 내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 아폴로니, 비너스니 수많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신들을 믿는 종교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 더 이 복음과 함께 이렇게 섞여져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그러면 순수하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전하여 준 대로 순수하게 다 믿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순수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와 있고 자기의 생각도 섞여 있는 거야. 이 자기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믿었던 그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자기가 예전에 살아왔던 이 종교적인 습관과 또는 자기의 생각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자기의 신앙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위 신학적으로는 토착화된 신앙이라고 말해요. 토착화는 뭐냐면, 기독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양에서 건너왔잖아요. 미국이나 또는 유럽 쪽에서 건너왔으니까 서양에서 건너온 이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신앙이나 불교적인 것이나 샤머니즘 신앙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됐냐면 이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교적인 이런 관습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안에 유교적인 관습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유교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이 들려주었던 얘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무당들이 굿하고 또 귀신 얘기 들려주고 막 이런 거 뭐 어떻게 뭘 하면 재수가 없고 그래서 보면 특히 이사할 때 그런 날이잖아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래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사를 하잖아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제 고조부 할아버지인가 저희 집안에서 저거 하셨대요. 저쪽 먼 데서부터 안동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강원도 삼척 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시골에 사시다 보니까 이분이 뭐 또 특별한 게 없으시니까 지관이라고 하는 거, 풍수지리 하는 거, 그걸 하셨대요. 그래서 풍수지리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좋은 땅, 그 다음에 좋은 뭐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도 봐요. 그렇잖아요? 땅 밑에 수맥이 흘러서 어떻게 됐다는 둥 그러고, 집에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흉조가 돈다는 둥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전에 들어왔던, 또는 우리의 어떤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접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앙,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이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완전히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을도 믿고 예전에 신앙적인 어떤 습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 섞어가지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가버렸어요. 이게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이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당시에 유럽에는 이 철학자들,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철학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이데아의 세계, 다시 말해서 아주 고귀한 지식적인 이 근본을 이루는 세계가 있고 이 현실의 세계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나중에 없어질 것이니까, 나중에 썩어질 것이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데아의 그 고귀한 그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육체에 썩어질 것은 우린 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그림자처럼 비춰지지만 그러나 거룩한 것이 내려와서 이 그림자와 어울려서 사는 것은 말도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셔서 육체를 입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철학적인 사상과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적인 어떤 삶에 돌아볼 때에 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가르침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거룩한 영이 그렇게 더러운 육신하고 결합되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벌써 요한의 시대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있어요. 우리 시대는 더 많겠죠? 우리 시대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가져다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기들의 논리로 주장하는 그 주장에 우리가 맞대응해서 싸우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와서 거짓말로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들을 이겼나니 다시 말해서 거짓 영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막 거짓말로 말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편지 받은 사람을 향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그들을 이겼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에 끌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앙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이기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성경을 갖다 놓고 구별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딱 들으면 그래 그 세상적인 거야 이게 구별하게끔 안 하면 그거는 이미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해요. 섞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내가 관심이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자극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골라서 던져줍니다. 근데 그 던져준 이야기들의 그 끝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4절에 보면 4절 중간부터 보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가.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보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적인 말을 해요.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과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무슨 잘못이야. 내 거 내가 쓰는 거, 내 거 내가 주장하고 내 권리 내가 마음대로 누리면서 사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세상적으로 따지면 잘못 아니죠. 세상으로 따지면 전혀 잘못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가지고 많이 가지고 또는 뭐 자기 부모님에게서부터 많은 유산과 뭐 권리를 받아서 자기가 누리고 사는 거 세상적인 원리로 말하면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죠.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부모가 물려준 거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도 좋은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네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지 뭐 내 탓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에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 줄 너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 허락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한 기회를 주었는데 그 선한 기회가 왜 내게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너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이 시작될 거야. 너는 그 복의 근본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복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믿음의 조상이죠. 이 복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도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 가져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다시 택하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믿음을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전해주었고 그 후손을 통하여 내려온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여져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져가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얻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후손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고 보여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됐다면 그러면 내가 잘 됐는데 내가 복 받았는데 그건 내가 누리는데 세상적인 원리로 따지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지면 내가 너에게 왜 그것을 줬는지 네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많은 걸 받았느냐? 많은 권리를 누리느냐? 많은 권세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왜 너에게 주었겠느냐? 너 혼자 쓰라고? 너 혼자 누리라고? 너 혼자 그렇게 복되게 살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누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라고 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다 안 쓰시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 덤벼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내가 통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통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안 쓰시고 자기 일을 죽여야 그래야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잡혀가셨어요. 그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해요.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어떻게 그렇게 손해만 보고 사냐고.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른쪽 밤을 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밤도 돌려대라고. 그 다음에 겉옷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까지 벗어서 주라고.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짐을 오리를 지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로마인의 특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무나 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너 이게 짐 지어. 이거 오리까지는 짐을 지게 하고 갈 수 있대요. 그러면 너로 오리를 짐을 지어 가게 하면 너는 그러지 말고 너는 스스로 오리를 더 갖다 심리까지 짐을 지어 주라. 강제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것을 스스로 내어 주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권리, 내 것 주장하고 내 것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내 것을 위해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아니라 다른 그 소외된 사람들,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박탈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싸워줘야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소외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이렇게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세상적으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자기만을 위하여 뭔가 철옹성 같은 걸 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말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좋아하고 그런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결국 세상적인 얘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갈라져요.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기 권리를 주장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자기 권리보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봄으로써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또 여러 이제 교회에서 막 지탄하는 일도 막 이렇게 말씀을 막 가져다가 막 불러대면서 자기의 뜻대로
관철시키며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치장하고 좋게 하여도 결국 그의 삶이 우리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삶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위하여 끌어모으는 삶이라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정당한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결국 뭘로 합니까? 그게 살아가는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죠. 그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나서 그 열매를 따 먹어보면 아 이거 돌배, 아 이거 맛없어 이렇게. 물이 많은 배는 딱 보면 열매에서부터 윤기가 나고 딱 한 입 딱 물면 이 배는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지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의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화려하게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어떻게 화려하게 살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과거 내가 신학을 하고 아니요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지금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산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분별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 분별 능력을 그 사람이 과거에 가졌던 화려한 이력이나 그들이 말하는 아주 거룩한 어떤 말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들어오는 악한 영인지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구별하시는 그래서 진정 영을 구별하시고 여기 말하는 요한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